자,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을 때 옛날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교회를 지었을 때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고 지었다고 했지요? 세례대를 우리 중심으로 두고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들어왔을 때 어디에 들어온 거다. 그 세례대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세례대가 의미하는 거.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들어왔다는 건 뭐야?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였다 했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죽었다 슬프다 이게 아니라 나의 옛 피조물은 죽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라는 의미로 우리가 항상 예배의 처소에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쌤이 그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무덤이 있었죠. 무덤이. 그리고 여기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오시고 근데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 모든 옛 피조물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다시 옛 피조물로 부활하셨다? 새 피조물로 나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옛 피조물에서 뭐가 된다? 새 피조물이 된다. 이거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라. 무슨 말씀인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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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에 있어서 그 죄를 어떤 띵으로 생각해요. 어떤 물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나쁜 일을 하고 아니면 내가 잘못하면 뭐가 있지? 나의 그 무슨 포션이나 무슨 XP인가? 막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게 어떤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물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또 띵이 뭐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기도하거나 뭐를 하면은 그 은혜가 생겨서 우리의 그 죄의 띵이 사라진다. 이렇게 좀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 실수를 했어. 그럼 죄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마치 주유소에 가서 다시 은혜를 넣어서 그 죄를 없애고 씻기는 것처럼 띵을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카톨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띵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 띵을 없애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띵을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세 종교 개혁자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동일하게 얘기했던 건 죄는 띵이 아니다. 어떤 띵이 아니다. 죄는 관계에 대한 의미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죄가 뭐라고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쌤이 오래전부터 계속 율법을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관계의 언어지 어떤 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도가 무슨 의미라고요? 관계에 대한 의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단지 예수님은 이렇게 띵이라면 현진이 안에 있는 죄를 빼내시려고 이렇게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안에 있는 그 죄를 빼내가지고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로 죄를 절대 축소시키면 안 돼요. 죄는 어떤 의미다? 관계의 의미다. 어떤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역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무시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잘못, 실수. 오늘 예배 생활 한번 빠졌네. 근데 오늘은 안 빠졌네. 그러니까 나는 죄 지었네, 안 지었네. 이게 아니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했다? 깨트렸다, 대항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지 죄를 해결하려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띵을 해결하려고가 아니라 뭐야? 그 죄의 본질인 관계를 뭐 하려고 오셨다?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너 죄인이잖아. 너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 도둑질 한 적 있어 없어? 나쁜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이 정도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 맥락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성경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훨씬. 창세기를 읽었을 때, 이들이 술 마시고, 동성애를 하고, 뭐를 해서 관계가 깨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 하나님을 대항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행위가 나왔구나로 생각해야지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고 우리는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주교가 주는 의식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 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알다 보면 우리는 뭐를 느끼냐면 우리는 정말 천주교와 다르구나를 느껴요. 우리는 그들이 믿는 교리와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이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무덤이 이해가 되어야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되어 왔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때 이 모든 것들의 맥락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무덤은요, 믿음을 이해하는 키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나요? 아멘. 그러면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믿나? 예수님이 모든 것, 예 피조물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셨다. 이거를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요? 한번 골로새서 2장 9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아멘. 자, 다른 사람도 폈나요? 네,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디야? In Christ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걸 믿지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더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 안에서 뭐래요?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대요. 모든 만물이 all things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대. 그럼 지금 모든 만물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섰기 때문이야. 그럼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지. 자, 그러면 은결이가 죽었어. 그럼 은결이의 심장은 살아있는 건가? 아니에요. 은결이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 은결이 안에 있는 모든 세포, 모든 조직, 모든 기관이 같이 뭐 한 거야? 죽은 거야. 만약 은결이 손가락이라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은결이는 살았다고 표현할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다, 모든 만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가 죽었을 때 모든 것들이 같이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게 예수 안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냥 우리는 마치 무덤 밖에서 예수님 죽으셨네. 우리 위해 죽으셨네. 유유유유. 죄송해요.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죽었구나. 이 의미예요.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나 우리 눈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죽었구나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우리 남학생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피신 분이 있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남학생들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죽었다는 의미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 믿죠? 근데 믿는데 우리의 생각의 구조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어. 그냥 우리 위해서 죽어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방식대로 믿는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 우리도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이 연합이 의미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연합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세례예요. 뭐라고요?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내가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같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같이 살았다는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인들이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덤과 결부가 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게, 그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셨다는 게 실체가 되는 게 바로 뭐를 통해서야?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죠? 받았던 사람 있죠? 그 말이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묻혔다. 이거야. 그냥 나이가 되면은 받아야 되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 있는 어떤 정통의 의미로 우리는 축소시키면 안 돼. 세례는 뭐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은유라 뭐 했다?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떠올릴 때 가장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묻히다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롭게 생각하는 게 그냥 어떤 탄생의 의미보다는 우리는 태어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생각했을 때 이제 여러분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묻히다, 묻힘. 무덤의 묻힘을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창조에 우리가 이 의미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창조의 시작 때 무엇이 있었어요? 모든 창조의 시작 때. 창세기에. 모든 창조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어요? 모든 창조의 시작 때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던 사실이랑 좀 다른가요? 모든 창조 시작 때 하나님만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봐봐. 창세기 1장 2절. 너희도 안 봐도 알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는 요한복음이고 뭐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영어로 나오면 the surface of water이라고 나올 거야.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뭐를 운행했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냐면 모든 것이 물에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좀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물도 그때 생긴 거 아닌가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새 피조물이 되려면 뭐를 통해야 돼요? 물을 통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새 피조물이 되려면 뭐를 통해야 된다고요? 물을 통해야 된다고. 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 피조물이 되려면 뭐를 통해야 돼? 세례를 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그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를 분명하게 세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교단의 세례의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살짝 세례를 줘요. 우리 장로교가 그렇죠. 침례교는 어때요? 다 담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자들도 정말 좋은 그레이트한 우리 목회자들도 세례 방식에 있어서는 다 다르게 얘기해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세례의 의미냐는 의미예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얘기해줘요. 세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세례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묵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를 그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들을 무덤으로 데리고 가요. 세례는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무덤으로. 근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으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퀘스천이 생겨요.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현진이만 있는 거 아니잖아.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예스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노예요. 자, 그럼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스예요. 그럼 세례는 선택사항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다시.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나요? 잠깐만.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나요? 네.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럼 세례는 선택사항인가요? 세례는 필수적인가요? 네. 뭔 말? 뭔 소리지? 지금 말장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례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결혼식이에요. 세례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결혼식이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결혼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뭐 공포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결혼식은 뭐야? 우리가 진짜 이제 부부로서 연합됐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이 되나요? 아니에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다 보장이 되나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이 안 중요하나요? 아니라는 거야. 결혼식의 방식은 바뀔 수 있어. 야, 왜 결혼식을 하든, 그렇지? 뭐 교회 안에서 하든 어디 안에서 하든. 근데 그 방식은 바뀔 수 있잖아. 결혼의 의미는 뭐야? 결혼식의 의미는 우리 부부가 뭐다? 연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세례식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누구와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보장된 것은 자동적으로 세례식을 했으니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득이하게 결혼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예전에 쌤이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가 전쟁이 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둘이서 그냥 둘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부부간에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바로 전쟁 중에 이제 들어간 거지.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런 전쟁의 그런 상황 가운데 결혼식을 못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옛날의 역사를 보면 루마니아나 독일이나 뭐 그런 나라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세례를 받았어야 됐어. 그냥 그게 그 나라의 문화였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무덤에 묻히지를 못했어요. 그럼 그 나라 국민이면 다 세례를 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야. 왜? 믿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고 뭐 해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만약 우리가 지금 신약의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묻는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처럼 뭐라고 말할 거야?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당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영적 기도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내 의견이 아니에요.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37절에 보면은 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실 일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고 있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제 빌립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12절, 13절. 시작. 네,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 세례를 받아. 이들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야.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뭐를 주는 거야? 세례를 주는 거야.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gat혔다가 열렸잖아. 그렇지? 30절에서 34절. 자, 다 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고 뭐예요? 세례를 주거늘. 그래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믿음과 세례는 분리되지 않아요. 연결돼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곧 내가 옛 피조물에서 뭐가 된다? 새 피조물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죽음은 무덤은 세례는 내 죄가 씻겼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개인의 구원을
사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예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어떻게 새 피조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옛 피조물에서 새 피조물로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뭐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의 그림이냐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과 함께 내가 죽을 거야 이 의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이스해요, 하나님이. 응유라 너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뭐야?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가 연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를 입었고 십자가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모든 옛 피조물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는 거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뭐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일이 누구한테도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한테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야? 임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어떤 상징이다, 비유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례식은 그냥 축하의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단지 축하 의식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공포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뜻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옛 피조물이 죽었고 새 피조물로 여러분이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세례의 핵심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보여준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식을 했으니까 뭐 마술처럼 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거나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덤을 통해서 뭐 됐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무덤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구약이 이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너진 이 모든 피조물을 죽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가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뭐함으로?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그래서 이 일이 사실이며,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천국은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천국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이게 무엇을 통해서 된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덤. 연합. 어떤 연합?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게 무덤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적용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의 의미는 뭐다? 결혼식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한 번의 세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막 세례를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죄 지어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가지고 또 세례 받고 이게 아니야.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께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신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죽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는 뭐야? 연합이 돼버려서 딱 붙어버렸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우리는 이 말이 분리가 돼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 환난 때문에 나 예수님 떠나지 않아? 나는 지금도 내 죄에서 못 이기는데 왜 그냥 우리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걸 이해할 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멘. 그걸 이해할 때 그 물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무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무덤으로 같이 묻혔기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사실 달린 거 아니잖아.
근데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